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작은 결심이지만은 그 작은 결심을 가지고 다짐하면서 헌신하고 또 다짐하면서 사랑하고 결심하면서 섬기고 선교 나가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결심이지만은 그 작은 결심을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이 주는 진미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는 거 그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결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다니엘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시죠. 왕 앞에 나갔을 때 얼굴이 빛나게 해주시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특별하게 결심하고 서원하는 나시린 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서원을 하는 2절 말씀에 보시면 나시린의 그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때 서원하는 동안에는 서원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은 분리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분리된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 레위인들도 특별히 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나시린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히 결심하고 서원한 사람들에게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삶을 살게 했어요. 누구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나시린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결심을 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결혼도 할 수 있고 직업은 가질 수 있어요. 일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서원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절대로 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는 절대로 하면 안 돼라고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몇 가지를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개의 영적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이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기둥으로서 늘 온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배우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데 등대와 같은 존재인데 레위인들이고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묵묵히 그냥 항해하는 그 등대와 같은 역할, 항해하는 그 배와 같이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영적 기둥은 뭐냐면 강력하게 바람이 불고 뜨거움이 오고 하는 그 민족들이 그 민족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적들의 공격을 만났을 때에 그 민족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싸우는 장군 같은 사람, 사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인데 평소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능력이 임하면
뭐 삼손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기드온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 같은 경우는 평생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죠.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실 이 사무엘은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우,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도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삼손을 임신할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나시린으로 철저하게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계속해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계속해서 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낙심하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다든지 했을 때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려움을 다 이기고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에 그 감사하고 기쁜 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인간은 간사하잖아요. 기쁠 때, 감사할 때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는데 돌았으면 너무 간사해서 잊어버립니다. 이럴 때 어떤 성도들은 절대로 나는 이거 잊지 않을 거야, 이 감사함을,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난 잃지 않을 거야 해서 결심을 해서 소원을 하죠. 예를 들면 작정헌금을 하고, 아니면 나는 선교지에 1년 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나는 1년 동안 아니면 40일을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경우, 결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심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도 있고 한시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시린의 서원,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이 서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어려움을 각오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것을 알지만 나시린 서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을 할 때 금식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에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겠다 했을 때 어려움을 알잖아요. 금식했을 때에 그 배고픔을 참아야 되고 또 고통을 참아야 된다는 알죠. 어려움이 있다는 알면서 결심을 하고 하는 겁니다. 나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그냥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다른 것은 할 수 있어요.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직장도 가질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일체 금지예요. 포도주로 된 식초 이런 경우도 포도주 식초 안 된다는, 금포도도 안 되고 포도주로 된 씨도 안 되고 포도와 관련된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포도주, 독주는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 자기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은 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술로 오는 망각스러운 기쁨들이 있죠. 그런 비유도 있지만 당시에 이 포도주로 된 이 음료라든지 그다음에 술이라든지 음식은요 가장 맛있는 것이었어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가장 맛있는 게 뭐냐면 포도주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나시린은 가장 맛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받기를 원하고 또 방언받기를 원하고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것 가고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즐겁게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결심하는 순간에 좋아하는 것 끊긴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향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스톱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끊을 때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재밌는 것을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이 있는 만큼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능력 받으려면 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멈추고 가고 싶은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여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비녀를 꽂죠. 즉 나는 이제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한 남자의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을 하죠. 그리고 남자들도 상투를 하죠. 결혼을 하면 나는 이제 한 여인과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고 상투를 하죠.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에게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이제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었다. 내 생각도 하나님께 주어버렸고 내 또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고 감정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 하나님께 맞췄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나시린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적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맞춰야 되고 감정도 맞춰야 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빠져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빠져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에 있는 생각, 감정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9절부터는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턱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내가 있는 쪽에 쓰러지면서 죽는 순간에 나와 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년을 가시린으로 살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9년째가 됐는데 시체가 내 옆에서 딱 죽는 바람에 이게 9년 동안 했던 나시린의 삶은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삶이 아닌 육적인 삶의 상징적이지만 부딪혔을 때에 시신을 만졌을 때 아니면 시신이 스쳤을 때에 그냥 넘어가지 않게 했어요. 작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려서 속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아보면 늘 연약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경험하게 되고 죄를 행하게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서 어떤 잘못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것이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은 너무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나실인, 즉 서원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실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일도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 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